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고정될 때에 우리는 여러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영점을 맞춰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늘 당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주변적인 것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잃지 않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방향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 할 때 이 때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자신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하거나 혹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를 위해 무엇을 예수님에게 주시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너무 깊어지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너무 심각하니까 인간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님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선 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살아나게 하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한다. 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함께 선언하셨어요. 이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죽음을 선언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함께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적, 육적 죽음 가운데 사는 비참한 인간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죠. 그것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성령님을 다시 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성령을 주겠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 이 만민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느냐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오순절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육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은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부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육체가 뭘 뜻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오늘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는, 구원하는 그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성도에게 생명의 성령님을 주는 권세가 언제 주어졌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죠.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모든 육체,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고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 살게 된 삶을 오늘 본문은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생.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 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오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두 세상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고 있는 세상, 그 오고 있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우리는 보통 죽은 후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한 영생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나니. 그렇죠? 이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할 때, 엄숙하게 강조할 때 쓰시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이다, 정말 그렇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뭐가 틀림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군인과 같아요. 그런 군인이 있는가?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 오노다 소위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 한 섬에 가서 군 복무를 했어요. 1944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거기 파병이 된 것이죠. 필리핀 한 섬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어 전투를 했는데, 이 섬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소식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자기는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계속 전쟁 중인 줄 알고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만 내려와라, 나와라,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했는데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다. 저건 적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무려 29년 이상을 산속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은 1945년에 끝났는데 1974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산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혼자 전쟁을 했던 이 일본 군인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가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어리석고 가여운 일본 군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우리의 관계를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훌륭한 어떤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특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가 성령님을 삶의 한쪽 구석으로 밀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령님을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성령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났던 성령님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겠다.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서 거두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특권인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가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참으로 크고 복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왜 난 이렇게 넘어질까? 왜 나의 습관적인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나의 관계는 왜 이래 늘 파괴적인 것인가?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늘 그 앞에 기도하며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 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를 때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한쪽 구석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을 구하며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